할렐루야. 2022년 또 11월 하고 둘째 날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 수요 영성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함께 안기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맞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더욱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한번 예배를 해서 같이 합심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잠잠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에게 은혜를 방망하는 자로서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상황과 우리의 언연병과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하시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씩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옵소서. 때론 실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킨다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한번 합심을 이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또한 이 지역과 하나됨을 말미암아 한 몸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대해 소망하며 함께 합심으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역사가 하나님 그 기도가 그 약속이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제약까지 주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원합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시며 느껴지지 않던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육신이 움직일 수 없던 것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정말로 진흙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으로 건강을 뵐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시간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나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나세 예수로 선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비문의 소를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육간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건강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절망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로 깜깜한 곳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깜깜한 곳이 밝아지며 그 어두웠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며 그 답답한 것들이 뚫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댈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많은 지체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함을 잊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에 정말로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정말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던 주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약하고 또 부족하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 채우셔서 풍성하게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였사오니 그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경험들을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시며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를 보니까 간만에 해가 나고 기온도 따뜻한 것이 산책하기 좋은 날 같습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여러분 다 모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소풍이라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교회로 아마 우리는 소풍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살 때 어디로 소풍 가나 했더니 학교 앞에 바닷가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소풍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똑같은 장소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풍을 가서 같이 가면 그렇게 김밥이 맛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로 소풍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정말 맛있는 영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 영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른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가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배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자세합니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특히 요셉과 형들이 21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장면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그 인물과 대화의 심리 묘사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연극 대본처럼 연출을 해도 될 만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형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집트의 사람이 되었던 바로 그 요셉.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죄책감을 아직도 가지고 살았던 형들의 그 속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의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어제까지의 본문들을 보신다는 전제로 또 앞으로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실 거라는 전제로 오늘 주어진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한 달 동안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를 묵상할 본문을 나누어 드렸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걸 꼭 킵하고 계시다가 그날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카톡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이 말씀의 한 구절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 페이스북이나 통해서 같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줄여가지고 하시지라고 했거든요. 여러분께 무슨 뜻일까요? 네, 좀 하시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하시지라는 뜻이에요. 좀 하세요라는 그런 뜻으로 하시지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거, 좀 하시지. 만약에 안 하면 하루 빼먹는 날이 있으면 오늘 했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저 스스로에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이고 형들은 곡식을 얻으러 온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처럼 보이는 그래서 외국 사람,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첩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을 다시 불러서 그리고 형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어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상한 말이 없나요? 저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도 이 말은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엘로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부족의 신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작은 국가도 아닌 하나의 부족, 한 가족이 섬기는 그런 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총리인 이 사람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그래서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파라오도 신이고 각 지역마다 또 가족마다 여러 신들을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신은 바로 파라오가 되는 거죠. 그런데 파라오를 섬겨야 하는 이 이집트의 총리가 갑자기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형들은 그런 이집트의 총리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한번 한 편의 드라마로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의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감정, 요셉은 정말 21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이집트의 총리의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에서는 막 그 복수심과 또 연민과 그리움이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형들은 그냥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갑자기 누명을 써서 첩자가 되어지고 잘못하면 자신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집트에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복잡한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극박한 아주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두 등장인물, 그러니까 요셉과 그 형들의 감정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그들에게는 두 분 다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어요.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했고, 형들은 누굴 두려워할까요? 지금 자기 앞에 딱 이집트의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 딱 지팡이를 들고 자신들을 주관하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총리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감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리움이에요. 요셉은 그런 분노와 어떤 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신의 친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어떤 또 그리움이 있냐면 자신들이 했던 범죄에 대한 그리움,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전히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인데요.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어떤 소속을 말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동생 중에 한 명은 사라졌고 그 앞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막내는 아버지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소개할 때는 우리는 한 분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나의 어떤 신분이나 나의 어떤 범죄 의도가 없고 정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자기 앞에 서 있는 총리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런 어떤 사안들을 처리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요셉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말을 들을 때 이 요셉이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요셉같이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 모든 요셉이 겪었던 괴로움의 시작, 고난의 시작이 누굽니까? 원인을 찾아가면 요셉 스스로가 나에게 뭐 책임이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시작은 누구냐면 형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범죄자가, 가해자가 바로 형들입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가해를 가했던 그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은 그냥 내 감정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쏟아 부으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런 마음, 복수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가혹한 폭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드라마에 보면 자주 그런 거 나오죠. 주리를 틀라 그러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끼얹은 다음에 막 힘을 줘가지고 고통스럽게 해서 자백하라고, 너 정탐꾼이지, 뭐 이런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고문을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들을 한번 고문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과 복수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형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형들을 보고 자신의 형들에 대한 모든 판단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조차도 우리 부모로서 마땅히 그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음에도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없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할 때에는 늘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형들 앞에서도 내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경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살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그리움이라는 감정인데요. 요셉은 혹시라도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급하게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형들이 말한 건 뭐냐면 동생 중에 한 명은 사라졌고 자신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앞장에 보면. 그리고 막내는 아버지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이었어도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마침 보니까 베냐민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의 소식이 궁금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보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고 나머지 형 10명만 오게 되었던 거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들의 말만을 믿고 듣고 판단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동생의 안부를 알고 하기 위해서 이 형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획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한 명은 남아 있어라.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기근을 피하고 그 정말로 막내가 있다면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그 한 사람도 다시 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네, 그대로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형들이 요셉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괴롭다는 겁니다. 네,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고 말합니다.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이 형들이 살고 있다. 자신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20년 전에 자기 형제였던 요셉에게 했던 일을 그 일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형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0년 동안. 이게 한 번이 아닐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매번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일 때문이야.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또 그 일 때문이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벌 주나 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바로 여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지금 벌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기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자신들이 한 일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요셉의 행사도 모르고 생사도 모르고 요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여전히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벌받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과 형들이 20년 전에 있던 사건 중에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뭔가를 했었을 것 같아요.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막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의 말을 보면 형들이 기억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데 애걸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걸하는 누구에게요? 자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요셉 애걸할 때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에도 지난 주말인데요.
그 이태원이라는 그 도시에서 있었던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156명이 사망하신 걸로, 그리고 또 많은 중상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서로 막 힘에 의해서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회복의 단계가 있는데, 그때 보면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벌써 한 4시간 전부터, 아니 2, 3일 전부터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신고 전화가 굉장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시 반에 사고가 막 이제 사람들이 막 깔리면서 사고가 터졌는데, 그 벌써 4시간 전부터 112에 신고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911에 전화해서 지금 도와달라고, 이러다 정말 사고 나겠다고 했는데, 그 한 10몇 번의 그 신고 전화가 받고도 경찰들이 한번 갔다 오고 그냥 갔다 오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정말 10시 중반에 가서는 막 깔리고 있다, 도와달라는 그런 하소연들의 전화가 왔던 것을 이제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정말 어떤 어려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통해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또 화내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거든요. 바로 근데 그 모습들을 아마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고, 형들도 다른 것들은 기억하는데 바로 마음에 걸렸던 게 그건 거예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붙잡혀 가면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 애걸하던 모습, 그 괴로워하던 모습을 자신들이 보고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평생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형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형들이 괴로워했을까요? 인간의 그 악함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속으로 그들이 젊었을 때 그들의 생각에는 좀 시원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난 척 하더니 저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막 개운하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감정을 형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카타르시스에는 항상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그 힘들고 고난의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나중에 내 감정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수한다고 해서, 보복한다고 해서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건 왜 그랬을까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살고 싶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반항도 있었고, 자신의 그 11번째 동생 요셉이 정말 철없이 저러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막 수고하고 애쓰고, 보세요, 형들은 양들을 키우고 있는데 요셉은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밥을 어떻게 됐느냐 알아보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딱 보면 형들이 느꼈던 건 내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소하느냐? 복수로 해석하고 싶었던 거죠. 해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복수의 감정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그 감정이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정은 오히려 죄책감으로 남아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게리 맥케이라는 분이 아들러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상한다. 이런 감정 상태는 보복을 원하는 심리의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보복은 감정의 골을 깊이 파는 결과밖에 낫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수한다고 해서 감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거의 한 그랜드 캐년 같은 골짜기가 지금 20년의 세월 동안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골짜기의 깊이를 바로 르우벤이라는 큰 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22절 말씀.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보니까 형들이 서로
책임을 또 묻고 있어요. 루벤이 누구냐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에요. 12명 중에 가장 큰아들.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얻었던 아들입니다. 내가 죄짓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다 누구 탓이라고요? 너네들 탓이야. 나한테 탓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아들이 할 말인가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보면 이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데요. 빌하라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그 야곱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레위에게 유다, 셋째인 유다에게 제사의 권한을 주고 넷째인 유다에게 그 모든 자신의 부족, 형제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유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 요셉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더니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뭐냐면 요셉이 이집트 말로 하면 통역이 히브리 말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고 요셉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형들끼리 하니까 이 형들끼리 하는 말은 통역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요셉은 그걸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루벤이 그런 말을 할 때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루벤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반대했던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요셉의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4절 말씀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감정이라는 것은 묻어둔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약이라기보다는 세월은 그냥 세월인 것 같아요. 내가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20년, 30년이 지나도 다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20년, 30년 전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서 20년 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왔잖아요. 그래서는 이제는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내가 희미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은 뭐냐면 계속 쌓이더라고요. 20년 전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20년 전도 여기 있어요. 20년 전에 내 삶, 내 생각에서 자꾸 쌓아가요. 그래서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와 관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같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쌓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30년 전의 이야기도 다시 꺼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때 상황을 똑같이 아주 생생하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약인 것,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해소되어지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건이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나와 남아있는 거거든요. 내 깊은 곳, 오히려 더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겁니다. 숨겨뒀다가 오늘 요셉처럼 딱 형들의 말을 듣고 빵 터져버리는 거죠. 감정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있고 또 감정, 생각이 있고 또 의지가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감정을 잘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감정을 그냥 억제하고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짓누르려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해결하고 해소해야만 그래야만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리고 형들 앞에 다시 섰어요.
그리고 평정심을 회복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형 루벤이 아니라 둘째입니다. 시므온을 잡아두는 거예요. 잡아두고 다시 형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시므온을 비롯한 나머지 그 제외한 형들을 보내면서 그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다시 그 곡식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형들이 당장은 몰랐어요. 하루가 지나서 알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그 돈을 다시 되돌려 주든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갑니다. 내가 보기에 이 9명의 형제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냥 시므온 한 명이, 왜냐하면 9명이 살고 시므온 한 명이 희생당하면 그냥 요셉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 괜히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엉뚱한 누명을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피하자. 그래서 이 9명이 딱 마음을 합쳐서 그냥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가나안으로 갑니다. 야곱에게 가서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42장을 여러분 한 번 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셉을 한 번 더 주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요셉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딱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김윤아 작가가 썼던 그 리더의 말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은 시름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다름을 마주할 때는 존중의 마음을 집중하며 모름 안에서는 성장의 마음을 발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싫어할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바라라는 분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밤을 두려워하고, 저는 어릴 때 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시골의 밤은 가로등도 없고 집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산속에 혼자 집이 덩그러니 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 막 누가 문을 두드리고, 또 심지어는 그 전주에 제가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그런 영화를 본 거예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가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소년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그 북한군이 돌을 이렇게 들고, 저는 그 장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돌을 들고 그 이승복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심지어는 막 입을 힘을 주어서 막 이렇게 찢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 막 어린 아이한테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영화를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밤에 가면 혹시 북한에서 누가 오는지 알고요. 왜냐면 저희는 그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산이고 그 해안이기 때문에 간첩들이 배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초소가 산 위에서 막 밤마다 헤드라이트 켜고 해안가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동시였거든요. 그렇게 밤이 무서웠어요. 근데 어릴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말은 뭐냐면 어른들은 오히려 낯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혹시라도 내 어떤 치부와 내 어떤 죄가 드러날까 봐가 아니라 정말 보여지는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형들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아직 모르고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찮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은 피조물이에요. 막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된 우리들을 존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히려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들은 하찮지 않다, 귀하다, 소중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눠주러 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어른된
또 요셉의 어른됨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우리가 허락하셔서 또 주중을 보내며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침을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는 나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며 요셉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감정과 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판단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빛 가운데 두려움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다달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가나안을 떠나왔고 아버지와 또 그 형들과 20년의 세월이 지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요셉,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